성경 말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의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베스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시아니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해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베일무로닥이 즉위한 5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바로 직전 왕이 요아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와 그 직전에 있는 요아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을 점령해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에 분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때가 주전 1200년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땅의 분배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고 형성된 그 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하게 되냐? 약 600년 만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하까지가 바로 그 시간인데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이 성전이 언제 세워지게 되냐면은 솔로몬 때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제4년, 이게 열왕기상,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제4년에 성전 공사, 우리로 말하면 기초, 땅을 파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다면서 날짜를 딱 기록하는데 7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 주전 957년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는 이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날짜가 586년. 그러면 약 성전이 완공되고 370년 만에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이 성전을 지었냐면 하나님이 친히 설계들을 했고 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했던 그야말로 호화찬란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금과 은을 다 바르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정말 거룩하고 좋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37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보았거든요. 이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에 하나님만 계시고 여호와의 율법만 계셨다면 이 성전은 안 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성전이 망하느냐? 이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가 왕이 오르면서 애굽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방의 여러 여론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5만 가지 그 우상과 잡신이 다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 다 이렇게 자기들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무슨 이제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하면 종교 지역,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면은 뭐 여기는 애국인 거리 뭐 이런 것처럼 여기는 완전 종교의 거리, 종교의 지역,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전이 망하냐?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면 망합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떠나면 망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드렸습니다. 그게 의미심장한 게 제사도 안 드리고 아예 하나님을 떠났다 가면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분명히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 관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망했어요. 자, 오늘 성경에 제가 열왕기하를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끝부분만 읽었는데 25장 18절에 보면 시대장이 그래. 여기서 시대장은 바벨론의 군사의 시대장이에요. 이 시대장이 유다를 점령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대제사장 스라야, 그 다음에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을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이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왕의 시대장이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갔냐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 다음에 오늘 성전 관리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왕 앞에서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애굽도 의지하고 혼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세상도 믿고 혼합이 돼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안 섬겨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혼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마지막 두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비참하게 죽었던 왕이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원래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 20번째 왕인데 그 전에 요아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 제2차 침략을 해가지고 요아긴을 잡아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잘 섬겨야 되는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바벨론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무차별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시드기야를 딱 잡아요. 시드기야가 이제 성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 자녀와 신하들과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의 군사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딱 서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려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왜 그랬느냐? 바벨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에 거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는. 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이미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미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애국과 손을 잡고 반항하고 대적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요아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아긴이라는 사람은 24장에 보면 그가 18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딱 3개월 통치를 했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이 왕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이미 그 전세가 기울어져서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해버리냐면 항복을 해버려요. 요아긴이. 그러니까 항복을 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고 끌고 가. 끌고 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번에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긴이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긴이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37년이 된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누구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주게 되냐면 요아긴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년 18살의 왕이 돼가지고 37년 동안 뭐만 했냐? 이 사람은 감옥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왜 살아난 줄 아십니까? 항복을 해서 살아납니다. 그 항복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고서 이 사람은 절대 선한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항복을 하고 싶어서 항복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우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항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돼버렸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안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불러든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거의 왕의 친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잘 보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그 바벨론 왕이 대우를 받는 모든 대우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 나왔냐? 순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여호와긴과 시드기야를 보면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37년 전에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순종을 하고 항복을 하니까 37년 동안도 안전하게 감옥에서 그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이미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감옥에 있었으니까 안전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니까 왕이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 완전히 신분 세탁이 돼버리고 반대로 시드기야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버티고 반역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는 복잡한 거 어려운 것 같지만 딱 단순한 것 순종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종인데 사실은 신앙생활의 형통의 대로는 순종과 불순종에 딱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순종하잖아요. 핑계도 대고 이유를 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긴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항복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항복을 했는데 그게 순종이 되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37년 동안 물론 감옥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너무너무 평탄해드렸고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그의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결국은 이 여호와긴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룹바벨에서 다윗의 왕통, 우리가 말하는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복잡한 것이 있고 내 삶에 복잡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물론 순종할 때 다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궁극적으로는 살아나고 축복을 받습니다. 불순종은 당장은 내가 이렇게 되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끝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환경이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정답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옳은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은 있지만 끝은 하나님의 반드시 회복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